해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더 좋으면 좋겠다, 더 나은 한 해를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우리 새해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정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도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삶 위에 우리 모든 삶에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큰 진보를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계획하는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 좋은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 대한 꿈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고자 헌신했고요, 또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이제껏 걸어왔습니다. 좋은 교회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좋은 교회 상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요, 또 돌아가야 할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모이면 찬양과 예배가 늘 주 앞에 올려지고요, 정성을 다한 예배가 올려지는 교회,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요, 늘 그 안에 기도와 격려와 서로 세움이 있는 교회요, 또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그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때에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란 말이죠. 사람들이 다들 이런 성도의 삶의 비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맡기려면 말이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귀한 것을 맡기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요, 이 교회가 맡길 만한 교회인가를 보고 맡기시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충성된 좋은 교회 되었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더라 하잖아요.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해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든든한 방주가 되고 큰 방주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그 소망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소망을 품는 일에 저와 동일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요, 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큰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서 양육받고요, 잘 양육받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인격이 자라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것, 거룩한 성품을 배워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축복을 함께 나누는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좋은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올 한 해 말이죠,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교회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리 좋은 교회의 한 단면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우리 교회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결국은요, 생명이 확대 재생산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요, 자꾸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발을 들이면 이상하게 하늘나라의 축복이 막 체험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요,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는 거죠.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됩시다 라고 하는 곳, 그것이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이런 교회에서 사람들이 새롭게 세움을 입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새롭게 가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자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자나 깨나 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성경의 초대 교회는요, 예외 없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셨던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교인이 더 생기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요, 힘 있게 전파되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반드시 좋은 교회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열정을 가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입니다. 참 괜찮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야말로 주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주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주님의 가장 위대한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호적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고요, 우리가 안전한 방주가 되어서요, 이 홍수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건 분명하잖아요. 미국의 어떤 단체에서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을 워낙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요,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셨던 그분의 명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국 어떤 단체에서 스퍼전 목사님 초대하려고 그랬어요. 50일 동안 좀 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강연료를 드리겠습니다. 50일 동안 오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런던에 머물면서 50명의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엄청난 돈을,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은요,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므로 그 일을 잘 하는 것이요,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잘하면 뭐합니까? 정작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한다면 그것은요, 도루묵 그런 거 있잖아요. 도루묵이요. 올해 우리 교회는요, 영성이 깊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된 교회가 되면 좋겠단 말입니다. 교회답게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능력 있게 나누는 그런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당회와 운영위원회와 우리 내년 계획을 좀 의논하면서 우리가 교회적인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요, 복음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때문에 아름답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건물이 웅장하고, 제가 어제 널싱홈에 우리 교우님 한 분 널싱홈에 신방하면서 봤는데 그 앞에 너무 탐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건물하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탐심을 품었댔어요. 야, 이런 교회 참 좋겠다는 그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우리 교회 오면서요, 우선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 건물을, 그죠? 저걸 건물을 어떻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 맨 처음에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시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커갈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도 있고 이쪽 옆에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건물을 일단 그 좋은 어떤 파운데이션들이요 이런 것들을 갖추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질은요, 교회의 본질은 좋은 건물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건물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껍데기일 뿐이죠.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 건물이나 뭐 이런 시설들은 다음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적인 본질을 제대로 추구하는 거죠. 교회적인 본질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동인지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주들 얼마나 자랑 많이 하십니까? 옛날에요, 모이기만 하면 자꾸 자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사진까지 들고 다니면서. 요즘 사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뭐 아이들 그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돈 줄 테니 자랑 좀 그만하라 그런데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라도 돈을 주고라도 자랑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나의 구주고 주님이시라면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본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가 이전에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더욱 이 일에 꿈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서 이런 우리 교회적인 목표를 이루어가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저는 별로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다. 그죠? 모양도 뭐 별로 그렇고요. 별로 호감이 가는 쪽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일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을 직감하면서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당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남기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잘 자라기만 했던 것 아니잖아요. 교회 내외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복음을 뒤트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에 도전을 가합니다. 뭐 여러분 영지주의 얘기 들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요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 사조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교회 밖으로는 탄압이 시작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직 에베소 교회는 교회 밖으로부터의 탄압이 본격화되었던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밖으로 사람들의 탄압이나 억압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 당시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도전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도전들을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교회적인 본분을 정확하게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요, 성도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말씀 보면 처음 시작이 대단히 엄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가 앞에 놓고 너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명령이란 말입니다. 사사롭게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하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삶을 던져야 하는, 우리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추구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가볍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명하는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틈 있을 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우리끼리 있는 거 참 좋다 하고 우리끼리 지내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끼리 즐겁게 잘 지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하신 것 아니고요, 예수님의 온 생애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었습니다. 갈릴리 곳곳을 다니면서요, 예수님은 비록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찾아가셨고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요, 온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를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이렇게 그분의 다음 세대 제자들을 통해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주셨던 예수님의 대사명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서 또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후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친구에게부터 다른 친구에게, 그 친구로부터 또 다른 친구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요. 그러니 2000년 전에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희생과 사람들의 선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흘러서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한국 땅에 복음이 선포된 이래로요,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 아들들에게, 친구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전수되어 왔던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요,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요, 천국에서 성도가 할 일이 뭘까요?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죄 짓는 일이요, 죄 짓는 일. 천국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또 하나는요, 전도하는 일이요.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그렇죠.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은 아마도 천국에서 하지 못할 일들이 이 땅에서 빨리 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하지 못할 일 두 가지 가운데 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이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하나는요, 복음 전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이요, 그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2027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셨다면 그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가 다부지게 결심하고 또 계획을 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결산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가가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요.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혹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는가, 내가 어떤 회사에, 그럴듯한 회사의 사장이었단 말이죠. 내가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전부 순종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실까요? 그런 건 다 그만두고 내 열매가 뭐냐? 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너 인생의 열매가 뭐냐?를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에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남겨야죠. 그렇죠? 예. 제가 힘을 다해서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남겼나이다. 주께서 저에게요 5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이것들을 배로 불렸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먼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나에 관한 어떤 것 아니고요. 또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어떤 것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관한 어떤 것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다른 아무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뭔데? 우리는 그냥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잖아요. 세상이 무너져도 1.1획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의 특징 중 하나가요, 거짓 교사와 이단이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도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던 이단적 가르침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들 여기저기 보면 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요,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사람들이 따른단 말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요.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요, 나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누구나 따진단 말이죠. 근데 주께서는요, 이게 나의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욕심을 우리 주님의 명령보다 먼저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고난까지라도 우리가 감내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쉽지 않죠. 복음을 듣기가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인간의, 이제 여러분 내일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올 한 해 읽어가자고 그랬습니다.
보통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읽는 성경이 21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읽으시는데 도움되도록 몇 가지 그 문제점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장면이죠. 내일 장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인간의 타락 장면이 나옵니다. 타락이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저 선악과의 나무는 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먹지 말아야죠. 근데 사람들은 먹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먹는데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왜 저걸 나에게 먹지 말라고 했을까?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가지고 저것만은 나에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가 저걸 먹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내 안에서 이상하게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먹고 싶게 만들고요. 먹고야 말도록 하면 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문제였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초점이 아니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예.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정확히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 전도하는 데도 있어서 전도하는데도 내 생각 더 할 것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아무리 많은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들, 허탄한 신화들이 사람을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듣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넘버원,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2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제시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항상 환영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 들고 전도하겠다고 찾아가면요, 그냥 문전박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들이요. 아이고, 난 듣기도 싫어요 하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복음을 항상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요.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는데 우리 형편이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을 때도 있고요. 예. 또는 건강이 허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상황이 어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긴급하게 어디서든 즉시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뭐 별로 우리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전두환 정권 때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던 그런 굉장히 똑똑했던 참모가 있었죠. 그리고 전두환 씨 정권의 그 참모들 중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경제를 담당하고 있었던 김재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김재익이라는 사람은요, 정근모라는 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 한국의 관직에 있으면서 그랬던 분이요. 근데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정근모 씨가 김재익 씨하고 친구였어요. 정근모 씨가요, 자기 친구에 대해서 김재익이라는 분, 전두환 씨의 비서였던 분이요. 한국의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양반에게 김재익 씨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정근모 씨는 굉장히 예수 신실하게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 친구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부담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하고 연락된 기회를 틈타서 그래,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만나자라고 했대요.
근데 김재익 씨가 그래, 근데 다음 주에 내가 대통령하고 버마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주간에 갔다 와서 만나자라고 했대요. 이 정근모 씨는 만나서 예수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김재익 씨는 버마에 간 다음에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근모 씨는 이거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 전에 만났어야 했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긴급하게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긴박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 또는 직장에서요,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든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준비를 갖춰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예. 내가 사형리라는 그런 그 전도 책자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이거 잘 사용할 수 있도록끔 좀 배우겠습니다. 근데 그런 책자를 가지고 다니셔도 좋고요. 혹은 그렇게까지 안되면요, 내가 진솔하게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갖는 은혜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사람들을 자꾸 초대하고 집에서 초대하고요, 교회 얘기를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교회 비난하고요, 교회 동료들 비난하고 교회 목사 비난하고 하면 누가 그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예. 반대로요, 내 좋은 믿음의 동료들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요, 그곳에서 내가 얻는 위로와 평안들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교회, 자꾸 교회 자랑할 때에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초대해서 좋은 이야기하고요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방법 가운데 간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간증을 내가 가지고 진솔하게 나누는 거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것을 사람들이 한국에서요, 좀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 새로 나오게 된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 새 가족들 중에 교회 나오기로 결심했던 동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교회 좀 와보라고 해서 교회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1.2%밖에 안 됐대요. 100명 중에 1명이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노방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걸 내가 보고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100명 중에 2.7명이에요. 또 내가 한번 교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왔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100명 중에 8명이었다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과 더불어서 모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00명 중에 12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교회 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강좌도 있고요.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100명 중에 3.6%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참 실망스럽게도요, 교회가 정성껏 전도지를 준비해가지고 사람들 나누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 사람은 0명이래요. 예, 한국 사람들 통계입니다. 그런데요, 예, 친인척 아는 사람들이 자꾸 권면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람이 몇 명이요? 72명, 100명 중에 72명, 72%였대요. 그러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서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옆 사람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지고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반대로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 되면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하는 이런 마음 생기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전도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전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시사하는 것은요,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지만, 우리 그 관계,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질시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겠다고. 그럴 때에 사람들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공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선포하는 대로 놀라운 결실을 가져옵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해서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또 주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 보면 내가 무슨 빛이라고요. 그렇죠. 저는 반사를 하니까. 근데 이게 제가 뿜어내는 빛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별 잘난 건 없는 사람입니다만 주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한치의 가감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그 듣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말로 복음을 이야기하지만요,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하는 것은 성령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만 전할 뿐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일을 하실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에는요, 우리의 염려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다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주께서 아름답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 2000년간 내려온 기독교 전통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전해들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지만요. 그러나 우리들이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워싱턴 세안장로교회가 주의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이런 좋은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힘을 내고 함께 노력하는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